2021년 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을 이어받는 사람,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 신자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특히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강제 이주를 하기도 했고, 혹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자기 선택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임시 거주인 신분으로,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 신분으로 주로 낮은 지위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는 것이, 모든 활동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리스도 복음, 그 신앙을 지킨다고 살고 있으니까 많은 눈총을 받았을 겁니다. 삶도 어렵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편지를 통해 전합니다. 주된 메시지는요, 구원의 믿음을 지키라. 그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인 믿음을 지키라. 1장 5절 6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잠깐 시험을 당하고 근심하는 일이 생겨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영혼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격려와 더불어 또한 아주 강조한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바로 삶에 관한 겁니다. 삶에 관한 것. 믿음과 삶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서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삶도 거룩한 삶, 사랑이 있는 삶, 속임수나 위선이나 시기와 비방하지 않는 선과 평화가 있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되지 않을까? 예수를 믿고 믿음만 있으면, 복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이 이방 땅에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사는 것, 그것만도 힘든데 삶까지 안 하는 겁니다. 삶, 행동까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을 행위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내 삶이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2장 1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이 완전히 아니라 우리는 갓난아이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구원을 향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따른 각 사람의 심판이 있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구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우리는 갓난아는 아기입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됩니다. 갓난아이처럼 미숙하게 옛사람의 삶을 살고 예전에 시기하고 방탕하고 이방인들과 삶처럼 살 때에 했던 행동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되고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선과 사랑과 화평과 평화의 삶을 살며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뿐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야 됩니다. 4장 18절 19절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니, 우리가 갓난아기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사랑으로 살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도 겨우겨우 구원을 받는데, 만약에 경건하지 않으면 죄인이면 우리가 어디에 서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시 참아주시고 어여삐 봐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며 사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이 되어서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베드로는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 상기시키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삶 속에 이방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들립니다. 언제 몇 월 며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그때 구원받았으니 구원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나온 아주 달콤한 속임수입니다. 이제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안심하십시오. 참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위험천만한 위안입니다. 한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몇 월 며칠 구원받았어. 이제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안심하세요.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달콤한 속임수고 위험천만한 위안이며 인간의 교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오늘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죠. 나는 나그네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나는 구원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직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데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를 돌아보고 구원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 가운데 살기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구원이죠. 구원 때문에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구원을 정말 조심조심하며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도 혼나기보다 칭찬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방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 것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그때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고요. 그 이방의 문화가 얼마나 쾌락적이고 유혹이 심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멀리하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절제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반항하지 않고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또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겁니다. 9절, 11절,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 가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10장 10절 12절은요 구약성경 시편 34편의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혀로 죄짓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화평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행복으로 이끄신다는 본문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으면 나에게도 선하게 대해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내가 의인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그 복을 이어받는다. 베드로는 힘들게 살고 있는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해야 되는 그 많은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바르게 살면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였을 겁니다. 많은 힘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 복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복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 이런 복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남을 도울 수 있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러면서 가정을 세워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사는 세상 똑같이 어쩌면 전쟁터고요. 극복하고 감당해야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2021년 한 해도 힘을 내고 희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으며 우리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대가 갈수록 점점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나빠지지 않도록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내 마음을 맡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이것저것 집어들고 있었는데요. 한 분이 오시더니 뭐라고 계속 물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직원으로 아는구나.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보면 그런 일이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순간 짜증이 막 나면서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직원이 아닙니다. 저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사실은 바깥에 할인하는 물건이 있으니까 그거 사라고 그 얘기셨어요. 저 생각해 주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바깥에 나가서 할인하는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저의 본성이 나왔거나 어떤 세상적인 사회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제 마음의 결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도움을 청하시는가, 뭔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또 저를 점원으로 생각하는구나.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 감정이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으십니까? 차를 타고 가다 길을 걷다가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면 또 왜 저러신가? 그런 감정이 들죠. 길을 지나가다가 마스크 쓰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부모님 생각 안 하나?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많이 느끼는 때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요. 웃고 행복해하고 좋은 모습보다는 힘들어하고 또 나도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 마음속을 나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항상 기뻐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도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며 선과 사랑과 평화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부족한 것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잘 살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과 행복과 하나님의 복이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